오늘은 에스겔서 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의 내용은 4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따라 이 에스겔이 자신의 몸,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5장 1절에 너희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요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그것을 각각 3분의 1씩 나누랍니다. 저울로 나누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누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심판입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를 지금 에스겔의 그 머리털과 수염을 통해서 그 나눔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하는 내용인데요. 2절입니다.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더덕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로 치리라. 무엇을 의미하는 내용이냐면요. 신체에서 잘라낸 머리털과 수염을 3분의 1씩 각각 나눴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 때가 되면 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은 3분의 1을 성 안에서 불사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성 안에서 3분의 1을 심판하겠다는 내용이고 3분의 1은 성 밖에서 칼로 치라는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3분의 1은 성 밖에서 쫓기다가 칼에 맞아 죽는다는 내용이고요.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랍니다. 이것은 3분의 1이 바람에 흩트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각자 흩어진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뒤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치겠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죠. 무서운 심판이 시작될 것을 하나님 경고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너는 더덕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중에서 조금은 옷에 싸랍니다. 옷에 싼다는 것은 보호한다 그 의미죠. 그 보호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요.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불같은 심판을 통해서도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대상은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 그건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들 열방의 이방인들 가운데 그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해 놓은 것이죠. 이스라엘도 구별된 민족이었습니다. 6절에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시고요. 그들에게 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보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것은요.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했답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셨는데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산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7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냐면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커녕 오히려 이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이방인들이 지키는 그 규칙도 너희는 지키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보다 더 못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는 살지 못할지언정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산다 그 말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무엇을 드러내고 사는가를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8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겁니다. 너희가 본이 되지 못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므로 오히려 내가 세상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 하나님의 백성들도 매를 맞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판을 당하는구나. 그걸 보고 이방인들이 겁을 먹는다 그 말이죠. 너희가 올바로 살지 못함으로 너희가 심판에 교훈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함을 통해서 경고 삼겠다 그 말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시죠. 10절에요. 그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다는 무슨 말이냐면요. 얼마나 기근이 심하고 전쟁이 흉흉한지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아버지를 잡아먹는 꼴이 있다 그 말이죠. 이 일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바벨론 군대를 막기 위해서 성 안에 숨어서 성 안에서 나오질 못했습니다. 밖에 있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것이 몇 개월이 지나면서요, 그 안에는 고갈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고 흉흉한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요 이제 내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오늘날도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들고 하면 어떻습니까? 먹을 길이 없어지면 사람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꼴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흩어버리겠답니다. 너희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났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섬기질 않은 겁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적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그런 꼴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며 3분의 1은 너희의 사방에서 칼로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 사방에서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 가며 칼로 베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냐면 너희가 나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 가증한 것, 미운 것,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우상 숭배를 본이 되게 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돈을 섬기고 오히려 내 몸을 섬기고 건강이 우상이 되고 또 명예가 우상이 되고 재물이 우상이 되고 이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말인데요.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3분의 1은 기근으로 칼로 3분의 1은 흩어진다. 하나님 경고하셨죠.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은 징조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자연재해,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요, 세상이 점점 흉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의 소식도 그렇고요. 그런데 보면은 3분의 1이라는 이 숫자가요, 우리가 암암리에 느껴집니다. 바다의 3분의 1, 하늘의 3분의 1, 공기의 3분의 1, 이처럼 이 모두가 탁해지고 모든 것이 전염되고 모두 오염됩니다. 이게 무엇을 징조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올바로 살지 못하게 되면 결국요 자연이 망가지고 세상이 흉흉해지고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와 기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거 이렇게 해야 되구나, 저거 고쳐야 되구나, 공기가 탁해지니까 우리가 공기를 정화해야 되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앞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해서 그런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13절에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분이 노한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 분노가 너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거둬들일 건 어떻게 해야 되죠?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길이 참으십니까?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심판하시는 겁니다. 14절에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너희가 흩어지고 칼에 죽고 그 다음에 또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이 너희 이 땅을 지나가다가 모욕을 한답니다. 아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올바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피폐해지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런 꼴이 된다 그 말이죠. 모욕거리가 되었답니다. 15절에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가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모욕거리가 된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벌이랍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과 경고가 된답니다. 이방인들에게요. 이처럼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도 힘들어지고 세상도 우리를 보게 욕하게 되고 그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훈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16절에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이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기근이 독해지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돌고 흉흉해지는 겁니다. 양식이 끊어진답니다. 마지막 17절에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경고죠. 내가 기근과 그 다음 짐승, 이거는 뭐냐면 적입니다. 바벨론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적군을 보내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가 전염병이 들고 사륙당하고 그리고 너희가 죽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경고를 하시죠? 점진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제 심판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깨우는 겁니다. 빨리 일어나라, 빨리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 말이죠. 이때가 바벨론 군대가 2차 침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바벨론에.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3차 이제 바벨론 군대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경고한 겁니다. 이제 다가왔다. 이제 너희가 희망 가질 거 없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삼아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늘 의식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